결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혼 안 하신 분이 아무도 없네요. 네. 여러분들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이 뭐죠? 그냥 어떻게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이 뭐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결혼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성에 대한 인식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성관계를 쉽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결혼한 후에도 혼의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TV를 보면 TV의 드라마들은 불륜 일색으로 되어 있고 정상적인 관계를 떠나 성관계를 예사로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육체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육체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고통을 받아가면서 억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결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혼이란 이런 것이다, 성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성관계라든지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결혼한 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남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질문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정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서도 두 개의 중심적인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파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삼마이파라고 하는 그러한 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힐렐파는 이혼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남편은 사소한 이유로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삼마이파는 가능 외에는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헤로드 안티파스가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을 비난했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대 사회에 이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는 유대 사회 안에서 뜨거운 감자와 같았고, 만일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님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혼이 가능한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앞서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는 짚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가능한가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설교를 점검해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세계적인 결혼을 한 태양의 후예 드라마의 주인공인 송중기와 송혜교가 1년 8개월 전에 엄청난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1년 8개월 만에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그 뉴스가 한국에서는 가장 큰 뉴스로 이렇게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혼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왜 결혼하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집안을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결혼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조금씩 부족하게 만드셔서 배필을 찾아 결혼을 함으로써 온전한 인격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한문의 사람 인자도 보면 절대로 그 획이 혼자 서서는 설 수가 없도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획을 한 획이 받쳐주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인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참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조금씩 부족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서로 배필을 찾아서 완전한 인격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소중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남자가 더 우월한 존재로 잘못 알았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생긴 것이 1950년대입니다. 그전에는요, 여자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한 까닭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소중한 인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는 결혼을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성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이 성을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을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성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완전히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질투심을 심어주셔서 이성을 사랑할 때는 불같이 사랑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남편을 만날 때 불같은 사랑이 없이 만났습니까? 아마 불같은 사랑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만났냐고 하면 그러면요 밤을 새워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그 만났던 스토리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이 나옵니다. 이 두 기록에는 차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 번은 1장에 나온 것은 총론으로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은 보다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남녀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을 지배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을 돌보아주고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만드셨다 말씀하시고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모두 암수 한 쌍씩 만들었는데 사람만은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없이 혼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남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칼치 아시죠? 칼치라고 하고 갈치라고 하는데요. 그 갈치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갈치의 영어 이름 벨트피쉬입니다. 벨트피쉬. 여러분 벨트 차고 있죠? 벨트피쉬. 긴 벨트처럼 생겼다고 해서 영어 이름이 벨트피쉬예요. 아담이 그 짐승들의 생김새를 보고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갈치는 왜 갈치예요? 칼처럼 길게 생겼다고 해서 갈치예요. 이렇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지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다른 모든 짐승들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자기는 나 혼자뿐이에요. 이 남자는
처음에는 자기가 혼자 부자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왜 자기만 혼자 있는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생각 속에서 그는 아직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여러분,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완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거 아닙니까? 사람을 먼저 첫째 날 만들어 놓으면 태양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완전하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중에 만들었는데,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셨는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만든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자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훌륭하게 완벽하게 만든 것이 여러분이에요. 남자들은 고작 먼지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갈빗대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은 뒤늦게 살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주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고통스러운 가정을 통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자기 짝 찾는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자를 만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 갈대 하나를 뚝 분질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담을 전신 마취시킨 후에 그의 갈빗배를 꺼내어서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갈빗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갈빗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병원에 가도 소용없어요. 병원에서 해주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 그냥 그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진통제 먹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뼈가 부러지면 무슨 기부스도 하고 또는 스크루를 받기도 하지만, 갈비뼈가 부러지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갈비뼈에서 진액이 나와서 달라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 근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웃을 수도 없답니다. 웃으면 이 갈비뼈에 있는 데가 너무나 아파서 웃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다리뼈도 아니고 턱뼈도 아니고 가슴에 있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이끌어 오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며, 사람의 성관계는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결합한 후에는 죽을 때까지 버릴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장 먼저 더럽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성관계였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힘으로 눌렀고 정욕을 쫓아 결혼하기도 하고 여자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법이 남자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로 여자를 억압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고 자기 방식대로 버리는 것,
그것은 성경으로 보면 죄이지만 사회법으로는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죄에 빠진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완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혼을 하셔서 그런 완전한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 세 분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멋지고 더 완성품인 그 여자를 여러분의 아내로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